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진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시종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 드립니다. 구주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이유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을까? 오늘 본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행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를 잡아서 먼저 칼로 목을 이렇게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깨끗이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머리 양쪽 다리 4개를 다 잘라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사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3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냐 이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친척 본토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조카 롯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조카를 같이 데려가는 말씀이 없어요. 네 가족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아인 조카를 롯을 데리고 가는 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데려감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A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B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B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A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A2-를 할 때에는 이게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의 종과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툼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장 12절에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다툼의 아픔도 없고 이별의 아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상순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축복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 주변까지 복을 내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일으키냐면 엘리에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뜻이죠? 고대 중동 국가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내가 부자고 재산이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일가 친척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자기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그리고 그 양자에게 자기의 노년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정말 그 주인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모셔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죽은 다음에는 주인의 모든 재산이 이 노예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내가 자녀가 없으니 네가 내 아들이 되라. 그 신실한 종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 되고 너의 모든 것을 지킬 것이고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이며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엘리에셀과의 약속을 파괴를 시켜야 돼요. 장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될 때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엘리에셀, 자기의 충실한 종을 통해서 자기의 노년을 맡기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주겠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를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다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밤에 별을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니 너 나를 믿어.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은 힘을 내고 믿음으로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면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건이죠. 자, 첫 번째는 조카 롯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데려오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가나안 땅에 데려옴으로 분쟁과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사건이죠. 결국은 그 사건을 인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라가 답답한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녀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라는 도저히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자기에게 수종을 듣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그 침실로 보냅니다. 뭐죠? 대를 잇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이가 임신이 딱 되자마자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 여주인 사라를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상승도님, 자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점부터 하갈이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어간 시점부터 99세까지 약 13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란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하갈의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남의 여인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3살 된 자기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참 가족사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장성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성도님, 아브라함이 왜 아멘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멀리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전에는 번제물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번제물이 없습니까?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두 종을 모리아산 밑에 내밀어 두고 아들에게 장작을 들게 하고 어깨에 매게 하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꽁꽁 묶고 실제로 진짜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중단해서 나와 상관없이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정말 축복의 복이라면 끝까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롯을 데려오지도 말아야 되고 엘리에셀에게 사회적 규범에 따라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갈이 내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응답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때 사랑성도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지난 과거에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여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5월 31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바로 기독교 교회에 예배의 헌신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다시 선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 주일 11시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저희들이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전도하러 또한 예배 드리러 1시 50분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상계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12시 50분에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시 50분에 식사를 마치는 걸로 하고 잠깐 교제하고 제가 다시 상계동으로 모셔다 드리고요. 저는 교회에 와서 다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1시 50분에 전도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전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에 있는 그늘막 교회와 해아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후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도가 끝나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